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신 가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가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그림책 마음톡이라는 시간인데요. 아이가 만나는 첫 세상인 그림책. 아이는 진짜 세상을 경험해 보기 전에 엄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으며 세상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 셋이 모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림책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마음톡인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그림책 마음톡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새 엄마들입니다. 아이들과 성경책만이 아니라 그림책으로도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진리들이 너무 풍성하고 귀해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쁜 꽃과 같은 쌍둥이 딸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은 전쟁터 같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모험 중인 모험가 온남매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도 연필을 잡고 싶어하는 꿈꾸는 공상가 림미스리 맘입니다. 저희들은 6살부터 8살까지인 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에요. 저희들이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나누었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함께할 첫 번째 책으로 아기 돼지 삼형제를 골라봤어요. 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네, 아마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저희들이 아기 때부터 뭐 읽고 듣고 했던 책인데 요즘은 그만큼 또 패러디 작품이나 다양하게 변주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책을 정한 이유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저희 셋 모두 아이들이 5살까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협동육아를 했잖아요. 네. 아이가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처음 보냈을 때 그때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24시간 저의 품에 있던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거라 정말 독립시켰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맞아요. 눈물이 날 것 맞아요. 같아서 피해 다녔었죠. 불쌍했었죠. 네. 그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책도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떠나보내며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책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엄마 품에서 떠나보내며 제대로 된 가르침과 지침을 주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책에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맞아요. 아기 돼지들이 독립할 때가 되어 떠나보냈다라는 그냥 한 문장 말만 있더라고요. 맞아요. 분명 엄마는 아이 셋 다 성향이 다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독립해서 살 때 유의점? 하다못해 집 짓는 노하우라도 알려주고 떠나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없었죠. 그리고 보통 이 이야기는 성질 급하고 게으른 첫째, 둘째에 비해서 셋째 돼지의 성실하고 꾸준한 면을 본받자 이렇게 많이들 교훈을 삼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지만 저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림책을 쭉 읽다가 어떤 페이지의 그림에서 또 어떤 이야기의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서 아이와 마음을 나누며 대화한 부분을 저희가 마음톡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라라맘님은 첫 번째 마음톡을 어떤 부분에서 해보셨어요? 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네.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는 집을 다 짓고 누워서 신나게 놀고 있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셋째 돼지는 벽돌집을 지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림이 있는데 전 여기서 멈춰서 아이들과 마음톡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셋째 돼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하고 물었더니 라라 중에 둘째가
엄마 꼭 내 모습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 둘째가 사실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이 꽃 피우다 보면은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그 미술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 놀이 시간에 혼자 작품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늦게 뒤늦게 마무리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때 라라맘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도 네가 끝까지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너의 그런 모습에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너의 몫을 다 해낼 수 있는 힘과 끈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라고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이 네. 납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다 놀고 있는데 혼자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내면이 단단한 아이여야 가능하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이 넓은 길을 갈 때도 혼자 때로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수라는 거, 그 무리라는 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에서 리미스리에게 너희들 혹시 셋째 돼지 보면서 성경 속의 인물 누구 생각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네요. 성경 누가 속 인물 생각나죠? 노아가 생각나는데요. 그쵸, 노아. 네. 주위 사람들 모두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120년 동안이나 꿋꿋하게 혼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노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셋째 돼지는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에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뚝심 있게 혼자 집을 지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아이들과 나눌 때 우리 첫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늑대가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더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장면에 보면 셋째 아기 돼지가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내려간 모습이 약간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네.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이 아이가 느껴졌었나 봐요. 맞아요. 그 이 셋째 돼지 표정이 좋진 않아요. 여기서. 맞아요. 네. 첫째의 대답에서 어쩌면 셋째 돼지가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서 가장 튼튼한 집을 혼자서 꼿꼿하게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저도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구랑 통로로 삼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 경험할 때도 있죠. 맞아요. 저는 또 어떤 대목에서 아이들과 그 마음톡을 나눴냐면 첫째 돼지가 둘째 동생의 집으로 피하고 다시 또 첫째 둘째가 셋째 동생의 집으로 피해야 하는 그 장면에서 멈췄어요. 저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이 엄마에게서 독립한 형제들이 형제 간에 서로 단절되지 않고 우애가 있었다는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첫째 형아 둘째 형아 돼지가 막내 동생의 집으로 도망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도 이 대목에서 첫째랑 둘째한테 물어봤는데 저희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첫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럼요. 오빠들은 여동생의 도움을 절대 받으려 하지 그렇죠. 않죠. 맞아요. 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기쁨으로 받고 네. 줄 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아이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맞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나 그러고 보면 보통 오빠나 언니들은 자기들이 동생을 케어하고 돌봐준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눈에는 둘째가 동생이 첫째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낳아보니까 그 동생이라는 게 아이에게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에게는 정말 둘째가 필요하고 또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들은 셋째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안 되니까 셋째 동생에게 갔는데 아이들이 독립해서도 위급할 때 형제 자매는 든든한 피난처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도망갈 수 있는 곳,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니? 하고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인 자신에게도 물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에겐 있더라고요. 눈만 봐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공동체, 정말 힘들 때 밥 한 끼 얻어먹으며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공동체. 바로 여기 계신 맘들과 저희들이죠? 네, 저희를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네.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육아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요즘은 부모님들의 도움이라고 많이들 꼽으시는데 저는 함께 육아를 해내는 육아 동지들이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사실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림책에도 돼지 세 마리가 함께 튼튼한 벽돌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공동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아이들과 마음톡을 해보았는데요. 너희들은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리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스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겉보기 화려하고 예쁜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스토리를 읽어서 그런지 안전한 집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으로 집이 정말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늑대가 나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큰일이 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나 봐야 무너지는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재앙이라는 거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 점검할 수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지푸라기 집, 나뭇가지 집, 그리고 벽돌집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벽돌집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한 번에 엮을 수 네, 있잖아요. 한꺼번에 엮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벽돌은 한 장 한 장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벽돌이 하루하루 우리가 쌓아 올린 예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번에 지을 수는 없죠. 맞아요. 하루하루 예배를 쌓아야 되니까. 맞아요. 한 번에 지을 수 없는 그 벽돌집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를 쌓아 올렸을 때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단단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하루하루 쌓은 예배라는 벽돌.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책으로도 정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나눌 수 있군요.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벽돌이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저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쌓아올린 기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 기도들이 하나씩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멋진 셋째 돼지 집도 완벽하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벽돌집에서도 늑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거든요. 굴뚝이죠. 네, 맞아요. 지붕에 굴뚝. 굴뚝이 있어서 또 늑대가 들어오려고 해서 돼지 세 마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쳤어야 했죠. 그래서 100% 안전한 집은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안전한 집이 최고라고 말한 스리에게 저는 셋째 돼지의 집이 멋진 것은 안전한 집이라서 튼튼한 집이라서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다급해서 찾아온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 집이고 피난처가 되어준 집이라서 멋진 거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네, 사실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가 만약 남들보다 튼튼한 집을 갖고 있다면 그건 바로 위험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 연약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셋째 돼지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셋째 돼지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데 초점을 맞추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보면 세 돼지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셋째 돼지가 그냥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때로 우리는 첫째, 둘째가 돼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다급하다고 몸을 피신할 때도 있고 그리고 셋째처럼 다행히 내가 튼튼해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안전함을 내어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밑그림에 나는 그저 하나의 역할이고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새 돼지의 집처럼 완벽한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3마리가 어떻게 어떤 집을 짓고 살았을까 이 질문은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남겨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각자 벽돌집을 지었을지 아니면 한 집에서 셋이 같이 살았을지 아이들과 더 풍성한 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함께한 그림책 마음톡 오늘 한 줄 느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느낌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예배의 벽돌을 쌓자입니다. 저의 한 줄 느낌은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입니다. 네, 저는 나의 평화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이렇게 한 줄 느껴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저희가 책갈피 기도라는 기도 한 줄로 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크리스천 엄마들이 나누는 그림책 나눔, 그림책 마음톡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정말 익숙한 책인 아기 돼지 삼형제 책으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네요. 오늘 그림책 한 권을 꺼내서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 이야기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림책 마음톡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